우리 박수를 치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우리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언약의 여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 일생에 정말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는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정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구정 그러면 생각나는 거? 많이 생각이 나는데 대답을 못 하시겠죠? 자, 우리가 구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뱃돈, 그 다음에 우리 윷놀이, 그 다음에 우리 제기차기, 그 다음에 우리 구정하면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구정 그러면 이렇게 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밭에서 시금치를 캐가지고 그 시금치를 손으로 주물러 가지고 여러 가지 나물에다가 밥을 비벼 먹였던 어린 시절이 또 많이 생각나고, 또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또 엿을 고아주던 또 그러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뭐 세뱃돈, 윷놀이, 뭐 고향이 생각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명절이 되면 꼭 생각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족을 챙기셔야 돼요. 어떻게 가족을 챙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가족을 구원시키기로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하면 여러분 다 가족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날이 되면, 구정이 되면 여러분 뭐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과일 또 여러 가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명절이 되면 가족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여러분 가족을 세상 문화로, 세상 풍속으로 챙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챙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가족을 구원하는 쪽으로 챙기셔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쪽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중국 전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 기사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들을 우리나라 돈 2천만 원을 받고 팔아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을 돈 받고 팔았는데 할아버지가 중국 전역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손자를 찾았어요.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찾았는데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아들을 판 아버지는 중국 법에 의해서 사형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자를 찾은 할아버지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돈 5천만 원을 상금을 줬어요. 그러면서 매스컴에서 어떻게 떴느냐 그러면 우리 중국이 인구가 많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을 챙겨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할아버지가 여러분 손자를 찾듯이 우리는 명절 때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친척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얼마 전에는 아주 이렇게 세계적으로 구정 때 가장 큰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가 뭐냐? 그러면 홍콩에서 열리는 구정축제입니다. 구정축제. 그런데 어떤 구정축제냐? 그러면 행운의 점술 엑스포가 열려요. 홍콩에서. 점술 엑스포. 거기에 가가지고 홍콩에 가서 뭐 점술도 보고 1년 동안 뭐 풍수, 그 다음에 뭐 2019년도, 그 다음에 뭐 카드 운세를 다 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홍콩 엑스포에 많이 간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기절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안 나오신 분들은 거기 안 갔겠죠? 다른 데 갔겠죠? 그죠? 그죠? 다른 데 갔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여러분, 그때 그 시간표가 바로 저는 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상 많이 섬겨요. 점술 많이 봐요. 또 구정되면 여러분 1년 동안 운세 많이 봅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 살아갈 길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정 때 왜 명절이 있느냐? 그러면 가족을 챙기라고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인데도 가족을 못 챙긴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명절 때 우리는 가족을 챙겨야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절 때 우리는 가족을 챙기는데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그러면 가족이 구원받도록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정 때 많은 우리 가족들이 아마 사주를 볼 겁니다. 점을 치고, 그리고 아마 그 점쟁이에게 가가지고 2019년도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라고 자기의 길을 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구정 때 보면 신년 운세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점친다고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사주를 본다고 여러분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점쟁이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사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죄인은 결코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명절 때 우리가 가족들을 챙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챙기셔야 되느냐? 그러면 가족들의 영적 상태도 좀 파악하고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좀 정하고 구원받아야 될 정말 가족들을 챙기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번 명절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95세입니다. 95세. 그 아버지가 95세니까 저는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족들이 한 번 안 모이면 아버님을 이제 뵐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때 저는 시골에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번에 하루 저녁 자려고 그럽니다. 하루 저녁.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만나서 이렇게 좋아하는 대화가 뭐냐? 그러면 우리 시골 교회 지을 때, 교회 건축할 때 얘기하면요. 아버지 밤새도록 말씀하시더라고. 교회 건축할 때. 지금 저희 시골 교회는 뭐 우리 김영미 권사님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 공사를 맡아갖고 땅을 샀고 저희 아버지가 지게로 교회를 지은 교회가 바로 저희 고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심어놓은 거에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길, 기도응답의 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을 꺾는 길, 예수.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과 가문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조상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에 잡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저주받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부적을 믿고 구술하고 점을 치고 미신을 따라가고 잡신을 따라가고 종교를 따르지만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여러분 멸망 상태에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저주와 고통이 여러분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과 후대에까지 여러분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영에 잡혀 저주받는 영혼을 가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기회가 바로 저는 명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멸망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너무 복음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다른 데서 길을 찾는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카드 운세가 유행인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가에서 카드를 가지고 운세를 봐요. 그러고 보니까 미래도 카드 운세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결혼할 때도 카드 운세를 보고 결혼을 한다네요. 대학가에서는 또. 그래가지고 요즘 카드 운세가 여러분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둘이 손잡을 때도 카드 운세 보고 손잡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점을 치고 우리가 구정 때 운세를 보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예수님만 우리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오신 분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말씀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원죄의 몸,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자, 모든 사람은 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석가, 공자, 맹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무덤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도금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지만은 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육체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정말 피를 흘리셨지만은 영으로는 우리의 가정 가문을 구원해 주시는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멸망 상태에서 여러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연휴 동안 하나님 떠나서 멸망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는 언약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정체는요, 생명 구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설교 듣고 이번에는 우리 언니, 우리 오빠를 내가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친정에 갔는데, 시댁에 갔는데 꼭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사람이 없어. 또 왜냐? 사단이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걸 도둑질해 가요. 구원을 도둑질해 가요. 축복을 도둑질해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고향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친척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이 이번 추석이 됐으면 이번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 사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의 일, 사단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아니고 친척들이 아니고 여러분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첫째로 나 자신이 먼저
가축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분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로 가족을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여러분 55번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오직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겐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말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에겐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말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오직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에 보면 오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노스,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말, 하나,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절대로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어떤 도를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에 명절 때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기 전에 나 자신이 오직의 믿음이 돼야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의 흑암이 결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의 주와 부가 확실하게 결정된 신앙. 내 인생의 주는 오직 예수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부다. 나의 삶에 오직 하나는 오직 예수다. 둘은 나의 의식주다. 내 자신이 먼저 결단을 내야 된다니까요.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먼저 내가 오직이 돼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흑암이 결박이 돼요. 흑암이 결박이 돼야 영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흑암이 결박이 돼야 가족 구원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작년 한 8월 달 정도부터요, 그 2019년도 표가 RUTC 1, 2, 3 실년이에요. 실년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2019년도에는 전도운동을 한번 실년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현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진짜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확산시키는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마음에 내가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큰 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전도복지다. 그래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네 타다가 360도 굴려버렸어요. 그럼 머리를 다쳐가지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네. 또 저도 4개월 만에 수술을 2번 했어요. 그것도 눈 다친 게 아니고 입 다치고 코 다친 게 아니고 팔 다친 게 아니고 또 발가락도 골절되고 나으려니까 또 옆에 복숭아 뼈가 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수술 또 했네. 제가 수술을 2번을 했네.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준목님이 집에서 나오다가 다리를 또 골절해. 다리를 이렇게 아마 뒤졌는데 아마 오른발 뒤꿈치가 아마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최 목사님하고 최랑 목사님하고 우리 준목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수창이랑 수철이한테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너희들이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다리 이제 골절시킨다. 너희들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누구를 건드냐? 제일 중요한 사람을 건드려서 여러분 전도운동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저를 무너뜨리면 전도운동 못할 것이다. 사단이 알아요. 우리 집사람 무너뜨리면 전도운동 못할 것이 사단이 알아요. 우리 준목님 무너뜨리면 전도운동 못할 것이 사단이 알아요. 저는 4개월 동안 병원에 한 달 넘게 저 혼자 있으면서 정말 저는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의 중심이 오직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 오직이 돼야 흑암이 끝까지인다니까요. 자,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일이 될 만하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나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말 이 업이 안 될까? 흑암이 안 꺾어져서 그래요. 왜 나는 치유가 안 일어날까? 왜 나는 집중이 안 될까? 흑암이 안 꺾어져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오직 예수가 되라. 오직 복음이 되라. 사람이 세상에 내 자신이 상대방한테 잘하면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하면 다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만 있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쁘니까 상대방도 나를 나쁘게 봐요. 내가 욕하니까 상대방도 나 욕하지요. 내가 자린고비처럼 사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돈 안 쓰지요. 내가 돈 많이 써보세요. 주위 사람들 나한테 베풀어 주는 사람 많아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상대방이 만드는 게 아니요.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10년 들어 거두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쉬면서 조기 한번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주는 오직이다. 내 신앙생활의 1순위는 오직 예수다. 여기에 결단만 딱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 세력이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사단이 항복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에게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직이 되기 전에는요 말로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얼마나 베드로가 오직이 되기 전에는 베드로가요 이 말로 얼마나 예수님 앞에 이쁜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일 예수님을 먼저 버린 놈 베드로요. 말로 오직이 안 되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해. 말로만.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말을 하는데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말했다고? 힘있게 말을
말을 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베드로 이놈이 제일 먼저 부인했네 또.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를 했대. 그런데 죽기로 결심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뭘 버리겠다고? 근데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자기 밥줄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를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냐? 그러면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옛날에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놀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한다. 그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한다. 말은. 우리는 말 잘하는 신앙 되면 안 되고 오직의 신앙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1순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갈보리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나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감남사느냐, 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감남산 언약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마가 다락방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취시키는 마가 다락방 언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놓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여러분 흑암에 안 꺾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화됨 같이 여러분 변화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에게 오순절날이 임했어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이 베드로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갑자기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오직의 신앙생활이 됐네.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직 되고 나니까요,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는 키랑 성질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변했어요. 딱 하나 변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오직의 신앙, 이거 하나만 변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신앙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3,000명을
영접시키고 5천 명을 회개시키는 여러분 놀라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질이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의 반대말은 뭘까요? 오직의 반대말은 나여 나 중심. 이거 오직의 반대말이잖아요. 왜 흑암이 안 꺾어지냐?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냐? 치유가 안 일어나냐?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고 똑같이 살아가요. 몸은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은 전부 나 중심이요.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 말하는 것도 나 중심, 삶을 살아가는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나와 관계된 것이 흑암이 안 꺾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우리가 가정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직의 눈이 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2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자신이 집중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체포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의 집으로 돌아갈 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여기서 여러분 멀찍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이미 베드로가 실패의 길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집중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것을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외국을 가면 동남아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한국 사람만 보면 동남아 사람들은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리고 필리핀 가면요 조그만한 3살 5살 먹은 애들이요, 그 앵벌이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 지나가면 와갖고 여러분, 야, 나는 애국가 1절부터 4절 못 부르거든요. 3살 먹은 5살 먹은 애들이요 한국 사람 돈 받으려고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른다니까. 한국말로. 그것도 멀찍이 부른 게 아니고 가까이 와갖고 불러. 멀찍이에서 부르면 돈 안 줄 건데 가까이 와갖고 부르다 보니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돈 받는 재미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해버려. 여러분 어디 동해물과 애국가 1절부터 4절 다 부르는 사람 있어요? 필리핀 앵벌이들만 못하잖아요. 괜찮다 그거예요. 괜찮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그거 몰라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가까이서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라. 우리가 가족들 영접시키는 것도 집중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집중해라. 찬송을 부를 때도 집중해라. 찬송을 부를 때도 집중해라. 그래야 CVDIP가 되잖아요. CVDIP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DI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집중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척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시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말은 우상에 찌들려 있는 너의 틀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에 집중하는 틀로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는요 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명절 때뿐만 아니고 여러분 평상시에도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시댁 친정에서 시댁 친정이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명절 때만 되면 기죽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구원을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명절 때 되면 고스톱 치는 데는 너무 집중을 잘해요. 윷놀이하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데 집중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친척, 가문, 가정에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시달리는 그러한 우리 친척들이 많습니다. 집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을 쳐다봐라. 집중의 눈을 가지고 가족들을 쳐다봐라.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있다. 제가 보니까 한 대학교 교수님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 40%가 돈을 원한다. 또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당하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서울대생들이 65세라고 답했어요. 이 말 듣고 이제 서울대 안 보내기로 했어요. 왜 65세라고 여러분 답을 했냐? 서울대생들이. 그러면 왜 답했냐?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물려받으려고. 아버지의 퇴직금 받으려고. 그래서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재무설계사 스테판 폴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쓰고 죽어라. 그 책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다 쓰고 죽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재무설계사는 마지막 결론에 강도를 도둑놈을 조심합시다. 그게 아니고 자식을 조심합시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명절일수록 가족을 못 챙기면 이렇게 됩니다. 명절일수록 우리는 가족을 챙겨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상처받아서 그동안 10년 20년 여러분 소통 못했던 여러분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명절이다.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기회가 명절이다. 그 다음에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명절이 돼야 되는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둑판 중에서요,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가장 바둑판 가운데 인기고 여러분 잘 팔려요. 그리고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여러분 가장 좋은 바둑판이에요. 근데 이 나무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서 바둑을 둘 때 촉감이 좋고 굉장히 바둑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바둑판은 두세 판 바둑을 두고 나면요, 바둑판이 온통 울퉁불퉁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여러분 이 바둑판에요, 이 머리털처럼 바둑알이 이쪽 저쪽으로 여러분 굴려다니는 여러분 기스가 나요. 그런데 이 비자나무 바둑판은요, 바둑을 10판을 띄고 100판을 띄도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은요, 처음에 뛸 때는 뭐 기스가 나오고 그래도요, 시간이 한 5분 10분 지나면 원래 한 번도 바둑을 안 띈 나무로 원상복귀가 된답니다. 바둑알이 여러분 다 지워진다네요. 기스난 바둑알이 다 지워지는 나무가 바로 여러분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라네. 그래서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이 가장 좋은 바둑판이고 가장 비싸답니다. 왜냐? 금이 간 바둑알을 원래 상태로 되찾아주는 역할을 여러분 비자나무가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남겨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우리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이때 우리의 영적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언약의 여정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비자나무처럼 우리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여러분 이번 추석날, 이번 구정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요, 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안 좋은 일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귀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 문제 사건이 많다, 여러분 복음은 상처로 문제 사건으로 기스난 나의 생각과 마음 도로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번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가정 가문을 구원하는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